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19장. 무슨 내용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였죠.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간영해서 죄 때문에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태워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싫어한 죄가 뭐였어요?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거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인 나팔, 대접재앙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불과 유황불로 아주 빛처럼 쏟아서 마지막 때에는 다 태워버릴 거다라는 메시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봤죠. 오늘은 조금 밝은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계시록이며 뭐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며 마지막 때 종말, 재림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좀 무겁죠. 계속 무거운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이삭에 관한 내용은요 너무너무 밝고 사실은 간단하고 특히 우리 인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복이잖아. 복 받는 비결이 딱 들어와 있다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왕년에는 연초에 한 3월, 4월 달까지는 계속 복에 관한 메시지만 전했잖아요. 연초에는. 그래서 제발 그 복 좀 받아보자. 이미 사실 우리 복 충만하게 받은 몸이지만 세상 기준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아보자. 그런 메시지를 연초에는 계속 전했는데 복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좀 다르죠. 구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복.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실 때는 무슨 복이었어요? 영적인 복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복 충만하게 받는 것도 아주 좋아. 근데 삶이 너무 고달퍼. 물질이 없어. 이거 조금 언밸런스 된다 그랬죠. 근데 물질의 복은 또 엄청 받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건 복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물질의 복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복을 같이 받아야 완전한 복이 된다. 라고 계속 매년 사실 강조를 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창세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했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타락한 죄의 출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6장을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물심판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우리 우주적인 전반적인 인류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선진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족장 4명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다음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인 이삭. 이삭 다음엔 누구예요? 야곱. 그리고 야곱 다음엔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간단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하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믿음의 조상만 알면 창세기는 거의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인물만 알면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인물로 이삭인데, 이삭의 삶을 보면 특별하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스펙트클한 극적인 그런 사건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아주 순종적인 사람,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명의 족장 중에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그 생을 보면, 수명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26장 봤는데 25장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돌아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네 명의 족장 중에 가장 장수하신 분인데, 그 다음 야곱은 147세, 요셉은 120세. 이렇게 수명은 가장 길게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 내용은 아주 제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한 120세 가까이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아주 전혀 저항이나 반항하지 않았다. 뭐 저항한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오늘 그 이삭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삭만큼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예. 100배나 얻었다. 예. 보통 농사 지으면, 저는 촌놈이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많이 받고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논 한마지기가 몇 평인지 아세요? 200평이죠. 밭은 한마지기가 몇 평인지 아세요? 300평이에요. 예. 논은 200평이고 밭은 300평. 그만큼 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논 한마지기에 쌀이 몇 가마 나온지 아세요? 최고 목사님. 그 옛날 그 쌀이 너무 적게 나와갖고 통일배라 그래가지고 막 분량을 늘리려고 품종 개량을 막 해서 보통 2가만이나 3가만이 정도 나왔는데, 이걸 통일배라 그래가지고 한 2배 가까이 나오게끔 해서 한마지기에 한 5가마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삭이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계산을 하면 논 한마지기에 5가마 나왔는데
이삭이 농사 지어 놓으니까 몇 배나 나왔다고요? 몇 가마 나왔다고요? 산수를 잘 못하시나? 500가마. 100배라니까 100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5가마 나오는데 이삭은 500가마 나왔다니까. 예. 보통 사람은 사업해갖고 한 달에 돈 100만 원 버는데 이삭은 얼마 받은 거예요?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지? 1억이죠, 1억. 그죠? 예. 보통 사람들 사업해갖고 한 달에 요즘 뭐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예, 소상공인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대요. 평균치가.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 예.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예.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7절부터군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물을 판 이야기입니다. 우물 몇 번 팠어요? 3번 팠거든요. 그래서 우물 판 이야기가 쭉 26절까지 나오는데 이 중동 사막 지역에서 이 우물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올 확률도 엄청 희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쪽에 선교할 때에 제일 큰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가 뭐예요? 우물 파주기. 네. 펌프 보내갖고 우물 파주는 거. 예. 그러니까 TV 보니까 그 어린 애들, 여자들이 물 그 한 동이 얻으려고 2시간, 3시간 걸어가가지고 겨우 한 동이 이고 지고 오는 장면을 TV에서 봤는데 그 정도로 우물은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예요? 에색이다. 에색의 뜻이 뭐라고요? 다투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우물 팠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리 거야 내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았어. 권리 포기 양도. 예. 이 우물의 중요성을 보면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냥 포기해요. 알았어. 니들 가져. 예. 두 번째 우물 이름은 뭐예요? 신나라고 되어 있죠. 신나. 예. 이 신나의 뜻은 또 대적한다라는 뜻인데 예. 이것도 또 내놓으러 가니까 또 포기. 그래 니들 가져. 예.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목숨 걸고 난리를 치고 전쟁을 할 정도인데 그냥 이삭은 원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 이름은 무엇이에요? 르호보옷이라고 22절에 있죠. 이 르호보옷은 뜻이 넓은 광장, 예, 아주 넓은 지역 이런 뜻이 르호보옷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내놓으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고 예, 물이 쏟아지니까 저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주변이 목도해가지고 두 번째까지는 빼앗았지만 세 번째는 감히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25절까지 해서 우물 판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교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8, 90%라고 보면 되죠. 맞는 얘기죠. 그 복이 천국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까운 교회에 저녁마다 예배를 가는데 기도 제목 내는 게 뭐예요? 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질병 문제, 삶의 문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내 삶의 문제가 터지면 해결해 주는 분, 도우미, 헬프 이렇게 오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무슨 종 부리듯이, 심하면 뭐 무슨 노예 부리듯이 삶의 문제 자기가 실컷 사고 쳐놔 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또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자, 이삭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복을 받는 비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100배나 복 받고 거부가 되고 종들이 노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나중에 부러워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벌벌벌 떨면서 26절부터는요. 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 그 블레셋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비웃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찾아와서 뭐합니까? 조약 맺자는 거예요. 계약 맺자는 거예요. 무슨 계약? 불가침 조약. 우리를 침범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불가침 조약을 좀 맺자는 거예요. 왜?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 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이 복받은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절하고 24절 또 뭐 28절에도 나오지만 12절 보면 그 땅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이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특히 5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명령도 계명도 율례도 법도도 다 지켰기 때문에 네 아버지 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본인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기를 맨 기도하고 울고불고. 우리 윤인구 집사님 맨 기도하는 게 자식인 것 같아. 맨날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나 봐. 교회 오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도 지금은 묻질 않는데 초창기에 와서 왜 그리 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나 봐. 자식이 잘 되는 복은 지금 이삭이 복 받은 비결,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복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뭐 모든 걸 다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22장에 오늘 보진 않았지만은 이 이삭이 누구에게 순종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도 순종했다니까요. 특히 오늘 26장에서는 읽진 않았는데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삭한테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 땅의 롯이 자꾸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향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길로 가려고 한다니까. 그때에 이삭은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흉년이 들어 뭐 순교하더라도 그냥 여기를 지켜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안 떠납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100배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요. 이삭은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 이삭은
믿음이 특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엄마 90세, 아버지 100세.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맨날 엄마 아버지가 뭔 얘기했겠어요. 너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줘가지고 내가 100세나 됐어. 네 엄마 90세 때 낳은 거요.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네. 항상 아마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너무너무 잘 믿고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상황에서도 그냥 순종하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예, 뿔이 걸린 염소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삭은 믿음이 아주 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은 믿음이 아주 특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농사 지어가지고 거부가 되고 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특심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물질의 복,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복을 풍족하게 누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죠. 조상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삭처럼 물질의 복,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받아 누리려면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특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애굽으로 세상 길로 내려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